자, progress. 이 제목처럼 우리 바벨론에 포로돼간 렘넌트들이 우리가 만약 이사야처럼 이 평상시 영적인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은 아마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힘이 어떤 영적인 힘이 있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물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처럼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또 태도가 또 생각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평상시에 영적인 힘을 이사야처럼 가지고 있었다면은 아마 위기를 만나면은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들도 겪었겠지만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또 이 민족이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늘 걱정하고 기도하던 그런 이사야가 나라가 패망하게 될 것이라 멸망하게 될 것이라 더군다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당연히 질문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7장에. 또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어,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게 됩니다. 왜 70년 포로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힘이 평상시에 갖춰져 있으면 그러면은 문제를 만난다. 갈등이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위기를 만났다.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이제 시간표구나. 이런 답을 우리가 갖게 되겠죠. 뭐 그 정도 답으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험악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알게 되겠고 또 믿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은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정확하게 딱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찾았냐. 이사야 7장 14절에는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함께 하실 것이다. 자, 그 분명한 답을 이사야가 얻었고 그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까막 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영적인 힘도 없고 또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무런 답이 되지를 않는 것이. 그러나 그 속에서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정확한 이사야의 주신 답을 같이 얻었던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든지 또 에스더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확실한 영적인 힘을 이들이 갖추고 있었냐. 이들이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스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더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정확한 말씀이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이 그루터기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루터기란 뭡니까? 복음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뿌리를 내린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을 끝낼 새순 후대를 일으키시겠다. 이 그루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걸어가는 모든 걸음은 전부 뭐가 됩니까? 절대 여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걸어가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신데 왜 이토록 흑암이 설치는 사탄이 설치는 세상이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는 그런 일들만 생기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세상 나라의 사탄에게 심부름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신분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이토록 비참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또 이걸 알아야만 된다라고 깨달아진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바벨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따로 있지. 이 언약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렘넌트를 일으켜 그루터기를 남겨놓아서 그들 가운데 렘넌트를 일으켜서 남은 자를 일으켜서 남은 자를 남는 자요 또 남을 자요 남길 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 회복. 이스라엘이 놓쳐버린 복음 회복. 복음을 놓쳐버렸으니까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없겠지요. 그래서 전도 회복. 정말로 우상숭기는 이 이방 민족들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선교 회복. 이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미리. 바벨론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건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유브라데 강을 쳐다보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강 쳐다보면 왜 눈물을 흘립니까? 자기네들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 그러나 정확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깨달은 자들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회복해라. 왜 우리가 이 꼴이 됐느냐? 복음 회복, 전도 회복, 선교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앙에 빠진 자 살려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70년 포로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재앙에 빠진 자들 살려내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이들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 준비된 이 재앙에 빠진 자들, 우상에 빠지고 세상에 빠진 자들을 다 살려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이제 메시아를 정확하게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또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되니까 메시아가 이제 오셔야 되니까 두 번 다시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져 가지 않게 하시겠다. 정확한 분명한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그냥 24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24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돼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비참한 신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한 것이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기 위해서 그냥 24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도 필요 없고 왜 응답이 필요 없겠습니까? 그러나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하나님이 뒤집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언약만 붙잡았는데 언약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언약만 붙잡은 것을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 이후에 모든 것을 전부 회복시켜. 그렇지. 힘들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 그냥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냐.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미리 깨달을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24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리 깨달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올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때까지 예수님께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굉장히 간단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전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장래일까지 알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보기 5가지. 그것만 되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미리 볼 수 있으면 미리 가질 수 있죠. 미리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미리 보고 미리 가지면 미리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잡지도 않았는데 미리 정복하고 하나님은 미리 성취하실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새롭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포로기에서 포로 시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리시는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시면서 한 1, 2분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기관과 또 우리 중직자들의 모든 삶과 산업인들의 모든 삶이 정말 70지역 70제자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귀중한 축복과 능력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 1, 2분간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한 15분에서 20분 기도하시려고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